반갑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랑받는 사람, 오늘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이 임하는 사람.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 왜 그럴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거릴 만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에는 그 특징을 설명한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였다.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 시대이니까 이미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이 있던 시대입니다. 성경을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던 그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성경이 있는데 왜 성경은 그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또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랑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피곤하리라. 역시 아모스 시대라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져 있던 그런 남북 시대인데 이미 그때에도 기록된 성경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는 말씀을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얻지를 못하여 피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기록된 성경이 있었는데 사무엘 시대도 그러했고 아모스 시대도 그러했는데 기록된 성경이 있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어보면은 해답이 되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영광 가운데서 이러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그래 너는 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러면 백성들이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이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너의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귀가 막혀서 눈이 감겨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면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전달해 주고 또 설명을 해 주어서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이사야의 사명은 그 백성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앞서 질문은 왜 성경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기갈하여 다녔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저주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읽을 적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난 저주입니다.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49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종기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으로 가보아야 됩니다. 로마 1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하는 제목이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표현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생각하다 보면은 이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아니죠. 이사야가 백성들의 마음을 일부러 둔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라. 또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은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듭니다. 혹은 매를 때려서라도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행동이죠. 그런데 때로는 내버려 두는 그런 때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못할 만한 일을 했을 때는 포기하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죠. 이 내버려 두는 것은 또 하나의 벌이고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내버려 버렸는가, 포기했는가, 그 이유를 한 가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그들이 모든 불의와 추억과 탐욕과 살인, 분쟁, 시기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보냈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책망이든 위로이든 격려이든 우리를 살리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고 잘못을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면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무엘 시대, 왜 아모스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듣지도 못하였는가? 그것은 그들이 범죄하였고 하나님을 거부하였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가 어두워서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아모스 말씀을 말씀하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게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라는 것은 종말의 날, 그 당시로 말하면은 바벨론의 침공을 앞둔 심판의 날을 두고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면서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귀에 솔깃한 말만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부딪힘이 없고 감동이 없고 제가 깨달아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전혀 감동이 오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버려둔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은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의 징조와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많은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 인터넷 통해서도 많은 설교 들으실 수도 있으신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와 닿으시는 경험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적에 내가 화로다 죄인으로다고 통해하고 잡아가는 순간이 계셨는지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는 체험들을 하셨는지요? 혹시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왜 그런 체험이 없는가라고 한번 고민해 보셨는지요? 제가 주일날을 앞두고 월요일에 이 말씀을 3장을 읽는 가운데서 2절에서 제가 시선이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요한에게 임했을까? 자연히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 한 가지는 어떻게 나도 하나님 말씀이 늘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주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임하기도 하고 임하지 않기도 하는데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임하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보면은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그러니까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광야에서 약 30년을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요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 외로운 또 춥고 무더운 광야 빈들에서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그 왔다는, 임했다는 말씀을 다른 버전 보면은 말씀과 마주쳤다, 말씀이 도착했다, 말씀을 만났다, 말씀을 경험했다, 말씀으로 요한을 덮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한에게만 있었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을 쭉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에스겔 10장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한 번만 말씀이 임했던 건 아닙니다. 그 당면했던 상황이 늘 동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임했습니다. 그걸 두고서 말하기를 에스겔 12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게 도착했고 말씀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를 덮는다는 표현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에게 하나님을 임했다는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 13장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가지인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읽어보게 되면은 길가라는 밭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또 가시밭길이 있고 또 돌짝밭이 있죠. 그런데 가장 무서운 밭은 길가밭이에요. 왜? 돌짝밭과 가시능굴밭은 그래도 말씀이 임하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가밭은 말씀이 임하지를 못해요. 임하지를 못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버렸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것은 정말 불행한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와 보지도 못한 채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상태, 가장 불행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은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비유로 말했느냐고 물었을 적에 비유를 말한 것은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금에서 제가 약간 힌트는 드리긴 하겠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어떤 사람이 임하지 않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한글로는 그냥 말씀인데 헬라에는 로고스라는 단어도 있고 레마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말,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로고스인데요, 레마인데요.
마태 4장에 가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때 그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레마. 우리 보통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경우는 일반적인 기록된 성경을 가리킬 적에 보통 로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마로 이야기할 적에는 그 기록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성한 상황이 다 다른데 각자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실 적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레마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2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이 있었던 사사시대에 있었던 아모스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들을 적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 귀가 열려서 깨달아져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질 때에 그 말씀은 레마로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어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사고가 나서 차에 치여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자동차를 잡아서 병원을 가면서 성경을 펴었더니 우연히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 어머니는 즐거워합니다. 내 아들이 살겠구나. 가보니까 아들이 죽었어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4절은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여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오늘 그 여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상황에 주셨던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11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만드는 그 말씀을 언급할 때 그 로마 10장 17절 말씀은 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적에 나의 말씀으로 들어올 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들을게요. 우리가 흔히 듣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많이 배우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애동하는 말씀이고 성경을 다 줄여놓은 압축한 한마디의 복음의 핵심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읽고 듣고 하지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또 그냥 말씀을 읽는데 3장 16절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읽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읽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는 말씀으로 와닿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독생자가 오신 것도 영생을 주신 것도 다 나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것을 깨달아졌다라고 하면은 그 로고스의 말씀이 그 시간에는 그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 개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마는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듣고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와 들리는 깨달으시는 그 책망이든 위로든 격려든 소망이든 그런 말씀 와 다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고민도 그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뭘 말씀하시는가를 늘 기도하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 되어져야 될 이유는 왜?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적에 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내 영이 살아나고 힘을 얻고 소망을 넘치고 자유와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고 사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복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확신하건대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이 둔하고 영이 열리질 않아서 깨달아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불행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이 2절에서 한 가지 좀 힌트를 좀 발견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힌트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힌트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빈들여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기 보시면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장소가 나오면 어디입니까? 빈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하면 빈들로 가야 하겠구나. 사람이 전혀 없는 빈들. 때로 사나운 명수들이나 있고 독충들이 있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더운 살 수 없는 고독하고 외로운 장소. 그래서 하나님만 대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하고만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장소, 빈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빈들로 가야 요한이 3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빈들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힌트예요. 빈들로 가야 되겠다. 우리 빈들을 흔히 골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던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모든 소음과 문화로부터 단절된 그래서 하나님만 대면하고 마주 앉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모세가 부름받은 것도 빈들 광야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빈들로 가서 40여를 지내셨습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간을 보내었습니다. 요한도 사도 요한도 계시록을 받기 전에 밤모섬이란 바위섬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동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을 경험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도 고통스럽기도 하겠죠. 여러분, 내가 살아온 사회와 시간으로부터 단절시킨다고 하는 거 상당한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아픔을 각오해야 되고 때로는 왜 혼자 있는 그 고통을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장소가 빈들인데 문제는 중요한 그런 것을 우리 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광야, 빈들은 어디일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아무도 없는 하나님과만 대면하여서 주님, 제가 지금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입니까? 제가 뭘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고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는 그러한 퀘션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빈들이 우리 있을 때에 그러니까 빈들이 있으니까 말씀이 임하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요한 5장 마태오 5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은 마음이 가난한 상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절대 가난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하나의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찾는 가운데서 브라이언 웰치라는 록 기타리스트의 간증을 접했습니다. 이분은 기타를 얼마나 잘 치는지 그가 만든 앨범이 3천만 장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많은 돈을 벌었고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늘 그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마약을 먹기 시작했고 그 마약에 빠졌고 제 아내도 마약에 빠졌고 그의 딸도 마약에 빠져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는 한 친구가 다가와서 주님이 당신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다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전해주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친구의 표현입니다. 음성이 꽝 하고 가슴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까지 나는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남는 것은 허공한 뿐이었다. 많은 돈과 인기를 얻었지만 내 마음은 무거운 짐은 없어지지 않았다. 가슴에 난 구멍은 결코 채우지 않았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다. 그때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시작하는데 도무지 그러면서 마약을 끊지 못했는데 그건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내가 제발 마약을 끊으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적에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마약을 끊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그 상태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갑자기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크나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건 마치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다음날 마약을 다 버렸습니다. 록 그룹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나는 거리에 나가서 그는 간판을 걸고 간판에 어떤 말이 써 있는가 하면 I am second. 내 삶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다음입니다. 또 간판 하나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의 그 간정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우리 동영상 간단히 볼까? 한 5분만 보시겠습니다.